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고요.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이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매력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들의 기쁨의 감격 가운데 그들이 무엇에 힘썼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거의 8장에 이르는 내용까지는 이런 교회의 삶이 더 확장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닥치는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일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던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였다 그렇게 소개해요. 40살 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40평생을 이 사람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구걸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늘 이렇게 넘나드는 이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 생활의 가장 핵심, 그게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동전 몇 입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성전 문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이 성전 미문, 이 성전 문 앞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하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예외 없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도 또 내일도 여기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 거린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 똑같이 이야기하죠. 한 푼만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걸합니다. 그러면 보통 다 예외 없이 다 적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만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건넨 이 거린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쳐다보라는 말이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이번엔 좀 다른데 뭔가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들은 대답이 무엇이죠? 큰 돈이 아니에요. 그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어떤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거린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얻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의 경험상. 어쨌든 도움을 받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건 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좀 색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 거린이 들은 말, 그가 얻은 것이 뭐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거린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좀 많은 돈이 있으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의 많은 도움을 주면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 거린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죠? 나에게는 은도 없어요. 나에게는 금도 없어요. 한마디로 물질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적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 내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주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는 선포였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하면서 그에게 준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서 걸으며 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제 발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생에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없어.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기 시작했고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성전문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보던 사람이에요. 늘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원문, 이 헬라 원문 성경에는 놀라움과 깜짝 놀람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놀란다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있는데요. 둘 다 명사로 사용되었는데 처음 사용된 이 놀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삼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놀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2번째 사용된 논란이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깜짝 놀람, 이런 단어거든요. 깜짝 놀람. 이건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대경실색한다, 정말 너무 놀랜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 기적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이런 변화로 인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한 사람이, 걷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할 때 과연 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이 거린, 이 사건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사,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교회는 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통치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거린을 치유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요,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나요? 아니요.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고침받은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저런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과 현장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믿으십시오. 뭐 거창하고 뭐 우르르 쾅쾅 뭐 찌릿찌릿하고 어떤 뭐 영적인 카타르시스와 같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그 방법이 참 많이 달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 살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화려한 것, 물질적 부요함, 이러한 것들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요. 성도가 성도 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신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 그런 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부유한가,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교회가 큰가, 그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느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교회가 그런 교회냐? 그렇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린을 향한 베드로의 선언은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능력은요,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마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는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들로 여기게 되는 이런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외에 교회와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로마를 방문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만납니다. 당시 교황이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교황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로마에 방문해서 이 교황과 또 당시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놀랐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요. 너무 호화로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래요. 너무 놀란 거죠. 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니까요. 그가 볼 때 교회가 화려하고 부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교황과의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 때문이었어요. 교황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너무나 부유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더 이상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는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가진 것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부유해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 대목은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교회가 늘 가난하고 궁핍해야 한다? 그것 아닙니다. 교회가 부유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실 수 있어요. 크기를 주실 수 있어요. 화려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본질이 뭐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는 교회고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세상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거 자랑하는 것,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화려함과 교회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비교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한다? 그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드실 필요도 없고요. 비굴해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런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많은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잘 살면 됩니다. 힘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정도를 가는 교회,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가지 않아도 정확하게 바르게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그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명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담고 있는 성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선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